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수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에도 부부 생활에 대해서, 또 6장에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3장에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면은 뭘 먼저 생각하냐면 교회 생활을 생각하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가정에서. 왜 가정이 중요합니까? 가정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데입니다. 교회에 와도 마스크를 딱 쓰고 와요. 사회생활 할 때도 뭘 씁니까? 마스크를 딱 쓰죠. 여기서 말하는 마스크는 그 마스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가면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들이 왜 상처를 잘 받습니까? 아버지가 강당에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집에 오면은 딴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다르다. 그렇다고 저를 너무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가정생활이 가장 자기가 잘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때로는 불신 남편과 또 아내와 결혼 관계에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이루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아내에게 제일 먼저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도 말하고 골로새서도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이 순종이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인데 질서 있게 만든다, 권위 아래에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남편의 권위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안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순종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일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는 베드로전서 2장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19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지금 그냥 종이 아니고 완전히 노예들이거든요. 그 노예들을 주인이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런 악랄한 주인 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인을 잘 섬기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의 예를 들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다고요? 주님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사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빼앗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가지고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을 내 아내라 말하지 말고
너희 동생이라 해라.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우리 아내분들이요. 남편이 여러분 팔아먹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다? 주라고 부르고 존중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 아담도 먹잖아요. 둘이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책임 추궁을 합니까? 하와에게 가가지고 네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느냐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아담을 찾아가가지고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에게 책임을 딱 물어요. 왜 그러느냐? 아담을 가정의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질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느냐? 성부 하나님보다 지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지만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처럼 아내와 남편은 영적으로 동등한 자리에 있지만은 질서의 문제를 둘 때 누가 더 아래에 있다?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로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남편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이 말은 믿는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에요. 안 믿는 남편이에요. 그 안 믿는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 하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로? 행실로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행실로?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누구 보고 교회 다닌다? 사람 보고 교회 안 다니 누구 보고 다녀요? 뭘 많이 드셨나? 입이 딱 닫혔네. 아니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누구 보고 다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라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아요. 왜? 사람은 다 연약하니까 사람에게 너무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사람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누구를 믿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돼요. 어거스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잖아요. 어거스틴이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성전에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보고 말하죠.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다 위로해 주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결국에는 성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말고 있는데 어거스틴의 참여로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모시듯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당신의 행동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분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안 하래. 그래가지고 남편까지도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행실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아내들은 뭘 해야 되느냐? 화장을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아내들에게 뭐라 하겠냐면 단장하라 돼 있는데 이 단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뜻은 뭐냐면 질서라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다 할 때 혼돈이란 말은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여러분 세탁기의 이름이 뭡니까? 카오스잖아요. 근데 코스모스가 뭐냐면 질서예요. 혼돈을 질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코스모스에서 무슨 영어 단어 나왔냐면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그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무질서한 얼굴을 뭐로 만든다?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카오스 상태에 있는 이 얼굴을 혼돈한 상태에 있는 걸 뭐로? 코스모스로 질서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말하냐면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뭐를? 속사랑, 내면의 성품을 단장해라, 화장해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은 순간적으로 남편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꿔야 되느냐?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렇게 해요. 온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드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온유하다라면 부드러운 걸 말하는데 물론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 원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굴복한다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온유예요. 남편에게 때로는 거친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한 바가지 끌어붙고 싶고 하지만은 그걸 다 굴복시켜 가지고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뭐다? 온유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온유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한 번에 다 물리칠 수 있지만은 자신의 감정을 다 하나님이 굴복시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아내들이 그런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 어떤 온유의 화장품으로 내면을 뭐 해야 된다? 단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한 심령이라는 것은 잔잔하고 조용한 호수와 같은 걸 말해요. 여자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다닥 하잖아요. 막. 한마디 잘못하면 하다닥 해가지고 막 거의 뭐 잡아 죽일 것 같이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여자들이 막 갑자기 확 끌어오르는 게 있거든요. 확 끌어오르는 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잔잔한 뭐가 된다? 호수와 같이. 아무리 호수에 돌을 던지고 물건을 던져도 출렁이지 마라 말이에요. 부드러운 심정으로 또 잔잔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잠언 여러분 11장에 보게 되시면은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나와요. 현숙한 여자. 우리 여성분들 잠언 11장을 자주 묵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이 아구리 어머니가 자기 그 아들에게 네가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그럼 현숙한 여자가 어떠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자녀와 남편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남편 출근하는데 누가 가지고 그 뭐 사료 같은 거 있잖아요. 시리얼 사료 개 사료 주듯이 시리얼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밥을 딱 준비해 가지고 부지런하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웃에게 잘 도와주는 여자. 마음이 넓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제를 잘 하는 사람. 네 번째가 뭐냐면 지혜롭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결론입니다. 결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다? 현숙이다. 현숙이.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여성분들 이름 뭐 개명하는 분들 많잖아요. 예? 저희 누님도 옛날 이름이 쌍순이였거든요. 쌍둥이다 보니까. 쌍둥이인데 이란성이에요. 그 셋째 형님은 이름 김영삼. 셋째니까 영삼이고 누나는 쌍둥이인데 김쌍순이에요. 근데 이 사회생활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김영은으로.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는 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름을 바꾼다. 뭐로 바꿔야 되냐? 현숙이로 바꿨어요. 김현숙.
그 좋은 이름이 현숙한 여자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푸른 숲계 모든 여성들이 화장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뭐 아예 뭐 외모 화장을 안 해도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밖에 나갈 때 화장하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화장해요? 남편 위해서 화장 안 하잖아요. 밖에 나가 보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집에 오면 어떻게 누구를 봅니까? 화장을 안 한 아내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미스 김하고 미스 오는 보면 예쁜데 집에 오니까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거든. 막 무릎 바지도 보면 무릎이 튀어나와 있고 양말에는 빵꾸 나 있지, 막 머리는 막 산발이 돼 있지. 그러니까 정이 가겠어요, 정이. 그러니까 화장을 하시라고 집에서도 남편을 위해서. 시온은 아람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들이 왜 화장을 하느냐? 결점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하는 게 아니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맨 얼굴로는 뭘 한다? 화장을 한다. 내면이 아름다움은 사람은 밖에도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화장도 하시고 또 안 되면 변장도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짜든지 아름다운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주라 칭했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했다는 거죠. 존중.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아내들에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한다. 왜 남자들이 회사 생활하고 밖에서 일을 하면서 그 고집 멸시와 천대를 겪으면서도 참아냅니까? 가정을 위해서 참아내거든요. 그런데 가정에 왔는데 자식도 자기를 무시하고 아내도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면 살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미스 김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왜? 미스 김은 항상 바른 말 안 하고 무슨 말 해요? 좋은 말만 해주거든요. 사장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항상 칭찬해주고 좋은 말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제가 놀란 게 이전에 얼마 전에 그 시골에 가보니까 우리 시골에 보면 우리 그 동네 형님들이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간 형님들이 많아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고 한데 뭐 베트남 사람하고도 결혼하기도 하고 몽골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술집가다 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을 뭐 해야 된다?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첫째는 뭐냐면 의견이 충돌될 때는 항상 남편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왜? 남편이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눈빛이 많이 안 좋아지네. 의견이 충돌할 때는 누구한테 양보해야 된다? 남편한테 양보해야 돼요. 두 번째, 남편이 결정을 내릴 때는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아내들 뭐라 말하냐? 내 말 안 듣고 잘 되는 거 안 보자. 막 이래 버리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정을 했으면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공개적으로 남편을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아내분들이 잘 못하는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남편을 멸시하거든. 그러면 이제 힘든 게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칭찬해주고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남편을 욕하고 그래도 남편을 세워주고 그래야 좋은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남편의 역할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자, 남편의 역할은 뭐냐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자를 잘 뭐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을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여자분들은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내와 같이 동거하되 함께하되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내를 잘 이해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그냥 물은 겁니다. 답을 안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첫째는 아내의 고민이 뭐냐. 그다음 아내가 바라는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내에게 선물을 줄 때도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내가 받고 싶은 걸 줘야 되죠. 그게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 동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부 생활을 말하고 하나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아내들하고 남편들 같이 시간 보내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 특별히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들은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듣는 게 힘들어요. 왜? 아내들은 너무 말이 많아요. 또 결론이 없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말 했다 저 말 했다 그러니까 듣기 힘들거든요. 근데 잘 들어주고 함께 동거하는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릇 가운데 잘 깨지는 그릇이 있고 안 깨지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 아내는 잘 깨진다는 거예요. 상처를 잘 받아요. 아내들이. 잘 삐껴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을 여기고 잘 세밀하게 대하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내들이 언제 제일 섭섭하냐. 그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 첫째는 뭐냐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다른 집 남편은 뭐 아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상처받는데, 두 번째 인정과 칭찬이 부족할 때.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하노 당신. 우리 제 동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한 20년을 떨어져 있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너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아내와 관계가 힘들면 목회도 제대로 안 되고 20년을 막 노가다도 하고 막 엄한 일 하다가 결국에 또 미국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비자가 안 나와요. 비자 발급 그 면접 갔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근데 결국에 이제 됐어요. 그래 갔는데 사모님이 지금 간호사니까 일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이제 미국 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집에만 있는 거야. 카톡이 왔습니다. 집안일은 하루 종일 해도 표가 안 납니다. 본인이 집안일 하고 있으니까 집안일 하루 종일 표가 안 난다 그 말 하더라고. 우리 아내들도 그렇죠. 하루 종일 해도 뭐가 합니까? 표가 안 난다. 이런 말 하더라고. 우리 뭐 사모님들 모아가지고 같이 여행을 갔대요. 그 사모님들 뭐가 제일 좋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냐고 하면 밥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뭐 해야 돼요? 밥 해야 되죠.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이걸 안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거 잘 모르죠. 세 번째 뭐냐면 가족 간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시댁하고 처가를 방문하는데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남편의 사회생활을 우선시한다. 가족보다 사회생활을 우선시할 때 섭섭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소통 부족입니다.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고마울 때는 이제 찾아보니까 첫 번째 뭐냐면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줄 때가 33%입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잘할 때가 27%예요. 나와 약속을 지키려 노력할 때가 26%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가 13%입니다. 그런데 1%에서 1%. 고마울 때 언제냐? 내가 너무 웃어가지고 고마운 적 없다 이래요. 고마운 적이 없대요. 1%. 한 분은 한 명이 고마운 적 없대요. 오늘 이 영상을 잘 전달하세요. 남편분한테.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 근데 왜 그럼 오늘 성경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되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물려받을 자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차등이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서로 귀하게 여기라.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아내의 한숨 소리가 커지면은 남편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관계뿐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줘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말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사람들과도 항상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혹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한 적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관계를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뭐 하신다? 응답을 해주신다.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저거 예.